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월 하순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밤이었는데 방학이라 고향집에 내려와 집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이웃마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로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늦은 밤이었지만 10km의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멀리 어둠 속에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부르며 누군가가 쫓아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 동네에 그 전도사님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교회 성도밖에 없을 텐데 그분들이 전도사님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굴까? 강도일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지만 강도가 자기 이름을 알 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혹시 사람이 아니면 귀신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발걸음을 재촉해 더 빨리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정체불명의 존재 역시 덩달아 더 빨리 뒤쫓아오면서 더 크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전도사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10km를 공포 속에서 뛰어왔더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밤이었는데도 속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는데 그 진상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사는 친척 아저씨가 마침 볼 일이 있어 이웃 마을에 갔다가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밤늦게 혼자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걱정이 되어서 동행해 주려고 쫓아왔었는데 전도사님은 너무 빨리 걸어가는 바람에 따라잡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목사가 된 후 그날 밤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날 밤을 회상하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를 걱정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쫓아오시는데도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도망치듯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듭니다. 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뭐가 그리 무섭고 걱정이 많은지 도망치듯 달려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5장에 아담 이후에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족보를 보면 등장하는 각 인물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만빈 목사가 용민이, 예린이, 용지를 낳고 100세를 살다 죽었더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100살까지 살다가 죽는다면 나름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식들 낳아서 키우고 그런 후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개 집 개도 새끼 5마리 낳고 15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조상들 대부분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이 남들 사는 대로 살다 죽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참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 중에 한 사람의 삶이 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에녹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단순히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았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구절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노아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근데 다른 조상들에게서는 이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녹도 남들과 똑같이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세상 등지고 가정 버리고 산 위에 올라가 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남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했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에녹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하필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냐는 겁니다. 보세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드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무드셀라, 이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에녹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내게 이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한 징표를 보여주마. 장차 아들을 낳게 되거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거라.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 그를 볼 때마다 저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좋을까?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 역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에녹의 족보에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족보는 죽었더라라고 끝나지만 에녹의 족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기록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자기의 묘를 크게 남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의 피라밋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졌다 한들, 진시황의 묘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다 한들, 저와 여러분이 훗날 묻힐 무덤의 묘비에 아무리 멋진 글이 새겨져 있다 한들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다른 조상들에 비해 일찍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5장 5절을 보세요.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인류의 최초 조상인 아담이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나오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8절도 보세요. 8절엔 이제 셋이 나옵니다. 셋은 얼마를 살다 죽었다고 합니까? 912세를 살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0절도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도 보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나오는데 962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에녹 이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짧게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에녹의 할아버지 마할랄렐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895세를 살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 이전에 다른 모든 조상들은 어쨌든 다 900세를 넘겼어요. 900세 이상은 다 살았어요. 마할랄렐만 895세, 5년만 더 살았으면 되는데. 이처럼 에녹 이전에 살았던 조상들은 900세 이상을 살다가 죽었었는데 에녹은 언제 죽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셨으니까.
언제 데려가셨습니까? 365세에 데려가셨어요. 고작 365세를 살다가 하늘나라로 곧바로 올림을 받은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다 뭐 900세, 뭐 1000세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걸 갖다가 10분의 1로 이렇게 딱 다운사이징 하면, 에녹은 오늘날로 치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30세 중반에 요절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 정도로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으뜸의 복으로 칩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만으로 복을 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농담이기는 합니다만 그저 에녹처럼 365년만 살 수 있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느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녹은 믿는 자들의 모형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이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양한 차원에서 논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화려한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 세상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은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예배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부부도 20년, 30년 함께 살면 얼굴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먹는 것이 같고 생활 패턴도 비슷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는 것이 점점 비슷해지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이 비슷한 부부들을 보면요, 눈빛만 봐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서로가 잘 압니다. 눈빛만으로도 생각의 교감을 나눕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셋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쓰여지죠. 그래서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떠들고 있어도 사랑하는 자식의 울음소리는 엄마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죠. 엄마의 모든 신경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설레고 좋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 못합니다. 억지로.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벗하게 되면 어떤 지경이 될 것인가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륜입니다.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팔은 세상을 붙잡고 다른 팔은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벗하고 세상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세상을 등진 채 신비로운 경험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이 자식들을 낳았고 일을 했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산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싸워가면서 갈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에녹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그의 아들에게 지어주는 그 순간부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언제 홍수의 심판이 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해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무드셀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무슨 사명이 있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에녹은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도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2018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무엇으로 세웠죠? 시편 73편 28절에서 따온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자꾸 정말 중요한 복이 우리 옆에 있는데 자꾸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시나요? 하나님 왜 저건 안 주시나요? 왜 이건 안 되나요? 왜 이건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지 않으면요,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438장 3절 가사가 이런 가사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신비스러운 경험해가면서 한 게 아니에요. 삶에서 애 낳아가면서 300년을, 그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죠. 우리 역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에녹처럼 언젠가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녹이 65세의 무두살라를 낳았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65세의 무두살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들을 낳고 살았다고 합니다. 무두살라,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답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가 무두살라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죽으면 그때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이 죽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인가?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300년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어요. 아이들 낳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인생, 척박한 이민의 삶을 살아간 거 힘들어요. 일주일이 너무너무 고단해요. 분주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